구약성경 스가랴서 5장 우리 1절부터 먼저 4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 그 다음도 아예 읽어보겠습니다. 11절까지요.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예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예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예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조각을 예바 아귀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예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예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초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스가랴서를 우리가 읽을 때요 가장 어떻게 보면 어려운 환상 가운데 여기 5장이 있어요. 이 5장 내용을 그냥 읽으면 이게 뭔 말이요 상당히 좀 뭔가 좀 분위기는 좀 안 좋아요. 그죠? 근데 이게 뭔 말일까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어디와 연결하셔야 되냐 그러면 자 스가랴는 누구를 돕기 위해서 나왔습니까? 보조하기 위해서? 학계. 그러면 학계서를 기억하셔야 돼요. 학계서 2장에 보면 맨 처음에 좀 어느 정도 성전을 지어가다가 이제 좀 성전 짓는 것이 이제 흔들리지 않고 안정되게 가요. 그럴 때 학계가 물어봐요. 자, 이 부정한 거, 거룩한 거 있지 않습니까? 거룩한 것이 다른 데 닿으면 그것도 거룩해지냐? 아니다. 근데 이 부정한 거 있다. 이 부정한 것을 만진 자, 시체를 만진 자가 다른 것을 만지면 그거는 부정해지냐? 맞다, 부정해진다. 했을 때 학계가 뭐라 그러냐 그러면 이 땅이 그러했다. 이 땅이 그러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이런 부정함 때문에 여쭙고 농사를 제대로 져도 농사도 제대로 수익도 없었고 그랬다는 이야기를 먼저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너에게 뭐를 주신다?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보조예요. 그러니까 여기 스가랴서 5장을 읽으실 때는 학계서 2장을 기억하시고 읽어보시는 거예요. 두 개를 비교해서. 그러니까 학계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뭐예요? 이분이 좀 더 보조해 준 거예요. 좀 더 이해되게 좀 해준 거예요. 그때 부정한 게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부정했까니 이렇게 됐느냐 했을 때 먼저는 5장 1절부터 4절까지가 첫 번째 부정이에요. 자, 두루마리라는 걸 본다 그러죠. 날아다니는 두루마리 굉장히 커요. 길이가 20규빗이면요 1규빗이 50cm로 보면 10m예요. 그리고 너비가 10규빗이니까 너비는 5m예요. 그러면 이건 어마어마한 넓이의 어떤 그 두루마리죠. 이런 게 하늘을 막 날아다닌대요. 그리고 온 땅을 덮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두루마리에 어떤 내용이 쓰여 있냐 그러면 3절 보니까 저주에 글이 쓰여 있는 거예요. 저주에. 그럼 어떤 자가 저주 받는다고 하느냐? 두 종류가 나와요. 다른 건 없죠? 딱 두 종류예요. 하나는 뭐예요? 도둑질하는 자. 또 한 종류는 뭐예요? 맹세하는 자. 그럼 이걸 그 당시 한 지난 10년 넘게 공사가 중단됐어요. 중단되는 동안 그 바벨론 포로 기한 공동체에 가장 심각한 죄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어디에 저촉되는, 율법에 비추어 봤을 때 저촉되는. 자, 이걸 보시면 3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라는 표현이 나오죠. 끊어지고, 그리고 맹세하는 자는 저쪽 글대로 뭐 한다? 끊어진단 말이 나오죠. 이게 끊어진다는 표현이 뭐냐 그러면 율법에서 말하는 저주예요, 저주.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들으면 그 후손이 끊기리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 좀 생각해 보면 맨 처음에 그 성전 건축하려고 여러 가지 비용 같은 거 받아왔겠죠. 그럼 지난 10년 동안 건축비 받아온 거, 건축 재료 같은 거 어떤 사람이 있는 거예요? 도둑질 사람이 있는 거죠. 지금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때 함께 온 사람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일을 하겠다는 맹세한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다 맹세하고 지금 왔을 거란 말이죠. 이 일을 위해서.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나오느냐, 망령되이 맹세한 자가 있죠. 그러면 지난 10년 동안 어떤 사람이 있겠어요? 맹세해놓고 딴 길 가본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 포로 기한 공동체가 이거 일도 제대로 안 되고 하면요, 누구 도움을 받아야 되겠어요? 그 이미 거기 본토 70년 동안 살고 있는 사람들 도움 받고, 그 사람들 타협하고, 그 사람들의 뭐 힘을 얻고, 그 사람들과 어떻게 짝이 되고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올 때는 그런 선포했던 것 같거든요. 뭐냐 그러면 나는 결코 이제 이방인과는 피를 섞지 않겠다. 이방인과는 뭐 교류도 하지 않겠다. 오직 누구만 섬기겠다.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랬는데 10년 동안 살다 보니까 타협이 된 거죠. 타협이 돼가지고 나중에 보면 분명히 처음 공동체 사람인데 나중에 그 공동체 몇 사람은요, 그 주변에 70년 살았던 사람들과 짝이 돼가지고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를 방해한 사람들이 돼요. 나중에 보면. 그럼 지난 한 10년 동안 어떤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 맹세를 지금 버린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뭐에 근거해서? 율법에 근거해서 율법의 말씀대로 어떻게 될 것이다? 끊겨질 것이다. 그러면 이 말을 하면서 그런 사람 지적하진 않아요. 이분은. 그렇지만 앞서서 학계가 했던 이야기를 지금 보완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정도까지 이야기하지만 스가랴 이야기는 뭘까요? 다시는 그런 죄로 오래 지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러한 이분식의 젊은 사람의 책망은 없지만 그런 식의 표현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있는 거예요. 이건 지난 10년 동안 죄고, 또 하나 제가 있는 게 바로 거기 에바 속에 있는 여자예요. 여인이에요. 이건 이제 환상인데, 에바 속에 있는 여인은 이름이 아예 나와 있죠. 8절에 보면 아기다고. 8절에 거기 7절에는 한 여자가 있잖아요. 에바란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항아리 같이 생긴 항아리. 항아리에 뭐 담으세요? 쌀 같은 거 담잖아요. 에? 곡물 같은 거 담는 그릇이에요, 그 에바가. 근데 거기에 원래는 곡물 같은 거 담는데 이 에바는 뭐가 앉아 있어요? 여자가 앉아 있어요. 근데 그 여자 이름이 뭐라고요? 악이에요, 악. 그러면 여자로 표현된 뭔가 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악은 납덩어리 딱 완전히 닫아가지고, 그러면 이 지역에서 뭐예요? 다시는 못 나가게 딱 밀봉을 해가지고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 가져가 버리죠? 11절에 보면 신할 땅. 신할 땅이 바벨론 땅이에요. 신할 평지에 바벨론이라는 도시가 세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할 땅이라는 것은 바벨론 땅입니다. 글로 가서 그것이 제초소에 머문다. 그러면 이 여자가 어디서 온 거예요? 신할 땅에서 온 거예요. 그럼 뭐가 왔을까요? 바벨론 어떤 여자로 표현된 악한 신앙이라든지 뭔가가 온 거예요. 악한 풍습이나 이런 게. 여인이라 표현된. 그럼 이것도 뭐예요?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정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서 학계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우리가 부정하다 이런 부정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못 주셨고, 우리 하나님 일을 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농사라든 이런 모든 일에 한계가 들었다. 이제 그런 일 버리고 이 하나님 본래 하신 사명에 회복되어지면 은혜를 줄 거라고 했는데, 이제 그 버려야 할 걸 구체적으로 이분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자, 좀 더 생각해 봅시다. 학계 선지자는 어디에 사역하고 있냐 그러면요,
학계선자는 성전 건축 자체에 목적하고 있어요. 학계선자는 다른 이야기 하지 않아요. 성전 건축 자체거든요. 근데 스가랴는 뭘 말하느냐? 성전 건축과 그 이후의 삶을 이야기해요. 그 이후의 삶을. 지금 성전 건축을 위해서는 굳이 이거 뭐 버리고 이런 거 따질 필요 없어요. 근데 성전 건축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전 건축되고 난 다음에 여기 귀한 공동체가 이후에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곳에서 삶을 살아야 되면 뭐 해야 돼요? 이제 버릴 건 확실히 버려야죠. 돌이킬 건 확실히 돌이켜야죠. 그래야 앞으로 공동체가 이 성전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 끊겨지지 않는 거죠. 자, 이스라엘 민족은 여기 끊겨진다는 표현하면요, 뭐가 떠오를 거냐? 이전에 성전 지었었죠. 예루살렘에 솔로몬 성전 지어놨었잖아요. 근데 그 성전 어떻게 됐어요? 다 무너지고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됐어요? 대부분 다 끊겼어요. 대부분 다 죽임당했다고요. 끊겨버렸어요. 그냥 끊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바빌론 포로 기한에서 또 끊기는 일이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앞으로는 끊기지 않으려면 뭘 확실히 버리라는 거예요? 성전 지어준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삶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는 단순히 성전 짓는 데 멈추지 않고 성전 지어지고 난 다음에 이 성전과 함께 유지되어질 앞으로 삶을 살아야 될 포로 기한 공동체를 바라봐요. 그쪽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장 부분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앞으로 살 공동체를 꼭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고 하는 걸로 멈추지 않죠. 그렇지 않고 뭘 원하십니까? 구원받고 난 다음에 주의 백성답게 사는 삶을 원하시잖아요. 주의 백성답게 사는 삶을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버릴 건 버려야 하는 거죠. 저는 정치인들을 보면 좀 이해는 돼요. 왜요? 정치는 표거든요. 표를 얻어야 되잖아요. 표를 얻어야 되는데 뭐 한 정당에서 이제 그랬더라고요. 그 정당 내에 기독인들로 모여가지고 조창 기도회를 했어요. 조창 기도를 했더니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 한 분 모셔가지고 그 목사님 축켜 세워주더라고요. 목사님은 우리나라의 기독교 대통령이라고. 대한민국 대통령인데 목사님은 기독교 대통령이라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 앞에다가 크게 말씀 하나 해놨더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하고 너희 굴걸 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한테 이루어줄 것이다. 제가 생각해서는 그 정당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할 게 아니라 지금 크게 염려하고 회개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이야기 서로 짝짝꿍하고 하는 그분이 바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불교 찾아가셔서 그 앞에서 또 모든 불교 신자와 함께 똑같이 불상을 향하여 절을 했단 말입니다. 전 정치인들은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지만 참 이곳과 저곳을 함께 보다 보니까 두 개를 함께 놓고 보니까 좀 속이 답답한 거예요. 자, 어쨌든지 5장 내용은 우리에게 좀 생각해 볼 만한 게 많아요. 앞으로 공동체가 이렇게 살아낸다는 거죠. 자, 그리고 6장에서도요. 6장도 학계서 이야기의 그 다음 보완이에요. 그 다음 이야기고 그 다음 한참은 더 나가는 이야기인 거거든요. 먼저 우리 6장 1절부터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죠.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웠는지라.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이르되 이는 하늘에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또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또 환상 이 자체 내용으로 보면. 근데 이걸 앞서서 학개서하고 연결해 본다든지 또 이거 쓰가서 앞에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연결해 볼 부분이 있어요. 자, 학개서 맨 끝에요. 수룹바벨에게 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수룹바벨 너를 하나님께서 인장반주로 삼겠다. 그리고 곧 온 세상을 하나님이 뭐하시겠다? 격동시키실 것이다. 그때 하나님께 수룹바벨을 인장반주 삼겠다고 하세요. 이때가 어느 왕 때냐 그러면 페르시아 다리우스 히스타페스 왕 때예요. 그러면 다리우스 히스타페스 왕 때에 온 세상이라는 것은 페르시아 제국과 그 주변 나라거든요. 그 주변 나라 격동되는 건 뭐냐 그러면요. 가장 큰 사건이 페르시아와 그리스 간의 전쟁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마라톤 전쟁이라든지 그죠? 영화 300 나오는 그런 전투라든지 그리고 살라미 세전이라든지 이런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앞으로 나올 거예요. 그런 어마어마한 전쟁들이 일어날 거거든요. 근데 그 전쟁들이 일어나는 거 관련해 가지고 이 네 병거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먼저는 병거라 그러죠. 병거는 어디 쓰는 거죠? 전쟁용입니다. 오직 전쟁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리사는 뭐냐? 몰라요 우리는. 구리사는 모르고 병거예요. 그 병거로 인해서 나가는데 그 병거가 온 세상에 바람일개라 그러기도 하고 전쟁이에요. 쉽게 말하면. 삶이 일으킨 전쟁. 근데 그 전쟁 중에 어느 쪽 전쟁이죠? 8절 보시면 네 말이 나갔는데 어느 쪽에서 가장 전쟁이 심하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북쪽. 북쪽에 말 두 군데 갔어요. 붉은 말과 흰 말. 그렇죠? 그 북쪽이 어디겠어요? 거기가 예루살렘으로 보면 그리스 그쪽 지역이에요. 이쪽 지역에 전쟁이 심각하게 앞으로 일어날 거예요. 그로 인해서 어디가 지금 앞으로 이 성전 짓는 일은 전혀 방해받지 않고 그대로 진행될 거라는 거죠. 보통 보면 그런 게 있죠. 어떤 정말 중요한 일을 위해서 나머지는요 그냥 쉽게 넘어가 준 것들이 있어요. 중요한 일을 위해서. 왜? 그 중요한 힘을 모아야 되니까.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그래요. 페르시아가 앞으로 저 북쪽에서 계속 전쟁을 해야 되니까 국가 온 힘을 모을 거예요. 그쪽으로. 그러면 당연히 어디가 안정돼야 되죠? 다른 지역은 싸움이 일어나면 안 돼요. 페르시아가 온 힘을 그리스에 모으려면요. 다른 127개 작은 나라들은 평안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쪽 가나안 땅에 페르시아 정부는 평안하길 원할까요? 다 갈등이 많기를 원할까요? 평안하길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이 땅에 제일 지금 올라온 지역에서 올라온 민원이 뭐예요 지금요? 성전 제대냐 마라 이거잖아요. 그럼 이걸 최대한 갈등 없게 만들어줘야 될 게 다리우스 히스타페스거든요. 그런 일을 누릴 거라는 거죠. 이게 앞서 있던 내용이고 전부 다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큰 실제로 전쟁이 있을 것이고 특별히 북쪽 전쟁 때문에 우리 이쪽 성전 짓는 일은 전혀 방해받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를 한 번 더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한 번 더 학계가 했던 이야기를 이분이 또 응원 차원에서 한 번 더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이야기 9절부터 15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간다니 이는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여기 9절부터 15절은요. 대제사장의 머리에 쓰는 면류관을 만들어요. 대제사장의 관은요 2가지예요. 하나는요 대속죄일에 쓰는 관이 있어요. 그건 그냥 정결한 관이에요. 정결한 관이 그건 가격이 별로 비싼 건 아닙니다. 근데 평소 대제사장이 직무를 행할 때 쓰는 관이 있어요. 그 앞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패도 붙어 있어요. 그 관이거든요. 여기서 지금 9절부터 15절까지 관은 평소 대제사장이 쓰는 관이에요. 임직 거기서 정식 직무를 감당할 때 그때 하는 관이거든요. 이 관은 몇 사람이서 돈을 내서 하는 것 같아요. 전체가 다 돈 낸 거 아니죠. 보면 몇 분이 돈 낸 것 같아요. 거기 보니까 뭐 도비야, 헬데, 도비야, 여다야 뭐 그런 사람 나오고 그다음에 또 스바냐 아들 요시야 뭐 이런 정도 분들이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이 관을 하나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거 보면 뭐 교회 특별하게 몇 분이서 저는 성물 해낸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이분들도 이렇게 좀 뭔가 일을 만들어냈잖아요. 자, 그렇게 만들어냈는데 이것을 누구에게 씌우라고요? 11절 보시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래요. 자, 이 관을 쓰고 그러면 대제사장은 어디서 일을 해야 되나요? 성전. 지금 어떤 과정이죠? 성전이 지어지고 있어요. 아직 완공도 안 됐어요. 완공도 안 됐는데 지금 성전은 지어지고 있는 과정인데 이 관을 씌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이스라엘 민족은 뭐를 생각하는 거예요? 성전 지어져서 거기서 대제사장이 실제 일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상징이죠. 미리 확증이죠. 쉽게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예배당을 한참 짓고 있는데 그 어떤 분이 의자들을 전부 다 헌물한 거예요. 그럼 의자들 보면 이제 뭔 생각이 들까요? 예배당 안에 그 의자가 딱 있는 그 모습을 상상하고 가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여기에 이 관을 먼저 준비해 가지고 이 성전이 지어진다. 지어져서 대제사장이 일하게 될 것이다. 먼저 하는 것들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의미심장한 예언이 들어있어요. 거기 12절부터 13절이거든요. 이게 유대교와 기독교 해석이 전혀 달라요.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길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 여기 싹이라는 사람 있죠. 그전에는 순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었어요. 이전 성경에는. 이번엔 싹이라고 했어요. 또 저는 싹, 순, 줄기 다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 싹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걸 유대교는요 그냥 대제사장 여호수라 봐버려요. 이 성전 지금 누가 책임지고 짓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 스룹바벨, 학개, 스가랴를 보고 있잖아요. 네 분이잖아요. 네 분이 협력해서 이 사역을 이루잖아요. 그래서 이걸 유대교에서는 그냥 싹이라 하는 자가 누구다 그냥 대상 여호수아에서 자기 곳에서 이 일을 전체 다 책임지고 하는 걸 이야기한 거다. 그리고 또 그 다음 13절에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 다 하고 영광도 없고 자기 자리에 앉아서 뭐한다? 다스린다. 이건 직임이죠. 직임. 원래 다스린다는 말은요 돌보다는 표현이에요. 우리 신약 성경에 뭐 구약에 다스린다는 표현 있잖아요. 원래 그 말은 돌보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성전에서 뭐 하는 거죠? 일 돌본다는 표현이 되거든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 평화의 논이 있다. 원래 대제사장의 일이 있고 또 밑에 있는 제사장들 일이 있어요. 둘 사이에 협력해서 어디를 일을 이루는 거예요? 성전한 일을 이루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 12절 13절을 유대교는 누구로 봐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당시에 대제사장 여호수아로 보는 거예요. 근데요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 12절에 지금 이미 먼저 누가 관을 쓰고 있죠? 여호수아 관을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싹이라 이름하는 분. 이분을 우리는 예수님으로 봐요. 여기를 12절 13절에 나오는 싹이라 이름하는 분을 예수님이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해석하고 예수님께서 자기 곳에서 돋아나죠. 자기 곳. 이 성전이라고 하지 않아요. 자기 곳. 자기 곳에서 돋아나고 뭐를 건축해요? 여호와의 전. 예수님이 성전 건축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죠? 교회. 교회를 건축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리고 자기 자리에 앉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둘 사이가 누구라고 보냐 그러면 이 제사장들 계급 있죠. 대제사장 여호수아로 대표되는 대제사장 계급, 그쪽 무리들, 이들이 나중에 사두개인이 돼요. 이들과 예수님 사이에 뭐가 있기를? 평화의 은원이 있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자, 성경 있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게 여러 개 나와요.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심으신 이유가 뭐죠? 그렇게 살다가 망하라고? 아니죠.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고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죠. 바벨론 포로 훈련시켜 데려오신 이유가 뭐예요? 이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길 원하신 거예요. 근데 이루어지지 않죠.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과 그동안 예수님 오시기를 준비했던, 기다렸던 이스라엘 민족이 서로 만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평화의 은원이 있기를, 이걸 하나님이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기대하셨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하나님의 이루어지지 않는 소원 하나가 있다고 우리는 보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잡아 죽인 대표적인 무리가 누구죠? 원래는 바리새인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의 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데 가장 주도적으로 했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의 무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두개파였습니다. 근데 본래 하나님은 이들과 대제사장의 무리와 예수님 사이에 뭐가 있기를? 평화의 은원이 있기를 바랬는데, 그랬는데 예수님이 도리어 그 대제사장의 무리에 의해서 죽임 당한 겁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이제 14절에 어쨌든지 이 관을 기념하기 위해서 어디에 두라?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그럼 여호와의 전이 다 완공된다는 거죠. 왕을 그 안에 둡니다. 그리고 이 전을 위해서요, 이 성전에 어떤 일이 있느냐? 15절 보세요.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 그러죠. 이게 첫째는 언제 이루어졌죠?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 성전 건축에 지금 바벨론 포로 그냥 돈도 없어요. 지금요. 재료도 없어요. 근데 누가 도와서 이 일이 되죠? 페르시아 사람 해서 되잖아요. 그게 뭔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직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게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가 보내신 줄 알 것이다. 근데 너희가 어떻게 하면,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뭐 할진대?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자, 그러면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 말씀 들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기 15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란 게 뭘까요? 뭘 들으라는 거죠? 뭘 들으면? 그게 아니고 앞서서 있는 학계 선지자의 메시지를 말한 겁니다. 학계 선지자의 메시지를 제대로 들으면, 그걸 그대로 실천하면 어떻게 할 것이다? 학계 선지자가 말했잖아요. 만국의 보배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성전 건축하게 해줄 것이다. 실제 그 내용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스가랴는 끝까지 누구의 사역을 보조하는 거예요? 예, 학계의 사역을 보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으로 여기 6장까지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성전 건축에 관한 스가랴의 사역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들을 보다 보니까 좀 보이는 게 있었죠. 학계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스가랴는 뭘 하게 합니까? 꿈을 꾸게 합니다. 똑같은 성전 건축에 관한 이야기인데, 자, 학계는 말씀만 전했고 스가랴는 환상을 보게 합니다. 뭔가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학계는 뭡니까? 지금 당장 성전 건축 완공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는 뭘 봅니까? 성전 건축 되고 난 그 다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삶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학계는 누구를 대상으로 합니까? 학계는 보니까 주로 연세 드신 분들,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신 분들 있죠. 생존에 돌아오신 분들이 주 다 계십니다. 그리고 스가랴는 보니까 앞으로 그곳에서 그러면 성전 지어지고 난 다음에 앞으로 삶을 살아야 할 사람은 젊은이들일 거 아닙니까? 그 후 세대들에게 대상이 되어 있는 게 보여집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사역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모든 대상을 다 타겟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각자에게 맞는 대상이 있는 거고요.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스가랴는 연세 많은 분들을 타겟으로 했다기보다는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그 무리 가운데서.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 전체 일이 되게 합니다. 근데 이 두 분의 사역이, 그리고 여호수아와
또한 수르바벨 사역에 합력하여서 성전 건축을 이뤄내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이 되어집니다. 우리 각자의 사역들이 우리 각자에게 맞는 대상들에게 적절하게 사역하므로 주님께서는 이 모든 사역이 합쳐져 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한다고 저는 봅니다. 모든 사람을 다 대상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 각자에게 맞는 대상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다 하는 것은 욕심으로 좀 봅니다. 그 모든 것들이 그런데 합력하여서 하나님 뭐하게 하실 것이다.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주님의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학계는 먼저 말씀했고 스가랴는 그분 사역을 도왔습니다. 이것이 또한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장서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누가 필요합니까? 돕는 이가 필요합니다. 이런 사역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르신이 먼저 나서시고 그리고 젊은이가 뒤에서 힘써 응원한 게 보입니다. 이런 것 또한 우리가 잘 봐서 주님 안에서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 교회 사역이 또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의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께서 맡기신 아름다운 일들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를 우리 스스로 점검할 수 있고 진단할 수 있고 그리고 바르게 감당하게 하는 기회요 힘이 되게 하옵소서. 학개와 스가랴가 각각의 영역에서 자기의 분량을 따라서 최선을 다했고 또한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에 또한 함께 부응함으로 모든 또한 바벨론 포로 귀환 공동체가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따름으로 주님의 일이 이루어진 게 보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 귀환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한결같이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도움마저도 그 무리들에게 허락하신 것을 봅니다. 우리들이 주님 안에서 먼저 마음을 같이 하고 주의 선하신 일에 각각의 영역을 따라 각각의 능력을 따라 최선을 다해서 일을 감당하고 그 또한 그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에 주님께서 그 외에 다른 것까지 더하셔서 주의 선하신 일을 그 일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우리 참빛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